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33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루는 사탄 나라에서 인간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대회가 열렸다고요? 인간 낚시 대회. 사탄의 졸개들인 악마들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악마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사탄은 졸개들에게 인간을 얼마나 낚아왔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악마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저마다 낚시 그물에서 인간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악마의 그물에서는 끝없이 인간들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인간들을 낙심하게 하여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잡았다고요? 낙심하게 해서. 얼마 전 경북 의성과 안동 그리고 가까운 울주와 경남 산청 등의 산불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30명이고 부상자가 54명이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가 6,100여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과 터전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넋이 나간 꼴로 주저앉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을 자다가 불을 피하지 못해 사망한 노부부의 이야기. 이장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집에 오니까 자기 집이 화재로 소실된 이야기. 거동이 불편한 마을의 노인들을 구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등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렇게 사고와 재난의 소식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시인도 낙심하였습니다. 42편이 시작하는 1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찬양대, 찬양팀, 또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기라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적인 노래의 시편이라는 거지요. 지난 연말에 제가 이 성대 결절로 목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복음이 제약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금지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할 수 없게 하는 날이 온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도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소리 높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봉사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내게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예배하시고 목장에 모이시고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과 직임을 맡은 고라 자손이 왜 낙심했을까요? 날마다 찬양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생활하도록 하였고,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하는 일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도 낙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도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보다 낙심의 마음을 안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낙심의 그림자가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고,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보다 작은 한숨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낙심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괜히 낙심하지 않거든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능력은 안 되는데 해결해야만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사람들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세려면 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낙심이 엄습하면 성도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고라 자손이 왜 낙심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하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에 낙심했다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 그 일로 내가 만족하며 생활했던 일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요? 고라 자손이 얼마나 낙심하고 답답하였던지 그들은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갈급하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헐떡거리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단거리 200m 또는 400m 경주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을 다해서 달리고 나면 얼마나 숨이 차는지 모릅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인데다가 목이 가늘어서 적절하게 목을 축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영혼의 헐떡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간절한 외마디의 애침으로 하나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지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저보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모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편찮으신 장로님을 돌보시느라고 주일에 교회 못 오시고 수요 예배에 오시는 우리 박순녀 권사님이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번만 교회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에게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똑바로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듣게 해주지 않으시면 듣는 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금세 어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도 복음인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나 말고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데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혼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겨우 견디고 버티면서 숨만 쉬면서 지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이러쿵저러쿵 하면 마음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시인도 그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이런 말 들을 때 아닌가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며,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 들을 때 아닌가요?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데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고 똑똑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인도해 주셨음을 잘 아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데 지금 겪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 비방받을 때 아닌가요?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어렸을 때 다니면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했잖아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제가 동생들을 교회 데리고 같이 다 교회 가자. 제가 대장이니까 제가 첫째, 이건 첫째. 교회로 제가 전도했던 동생 중 한 명 19살이었던 1990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 갈 때입니다. 함께 출석하던 시골 모교에 토요일 청소 봉사를 위해서 내 동생이 조다식 가방을 메고 포장도로 한쪽으로 걸어가는데 교회 거의 다 와갈 지점에서 여기서 하자면 여기 한 사거리 정도 그렇게 가까운 이제 교회 다 온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졸음에 과속하던 동강 택시가 동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음하면서 도로에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친 거죠. 동생은 붕 떠서 10m 이상의 시멘트 수로에 떨어져서 충격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교회에 오는 길에 그날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게 하시려고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벌써 35년이 됐네요. 그래도 제게는 어제 일만 같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또 동생 소식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동생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는 오는 길에 그럴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 예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이미 체험했고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받은 그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동생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주일에 나가면서 맡은 일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동생 일로 교회를 안 가면 제게 배우던 학생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동생이 생각납니다. 그 동생이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1도 없던 나에게 그렇게 세상 떠나기 8개월 전에 나는 형이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부흥사가 되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 동생이 있었으면 지금의 삶이 어땠을까? 동생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의 낙심이나 고난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비방을 종일 들으면 더 속이 상합니다. 여기 종일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날마다로 나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격려의 말을 들어도 삶이 어려운데 날마다 깎아내리고 의심스러운 말을 집어넣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속이 상해서 눈물만 나오고 그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되었다고 해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눈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와 성일에 사람들과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앞장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고 예배하였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새 가족을 초청하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비방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더 속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면 회복이 금방 잘 안 됩니다.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낙심이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웬만한 일에도 속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속이 상하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 상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인 줄 알아도 이 감정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문제를 풀려다가 더 꼬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더 좋은 쪽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보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은 실수할 수 있어도 기도에는 실수가 없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때로 에서와 야곱처럼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로 속이 상하고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이 문제와 낙심과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바른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했다고요? 바른 권면을 했어요.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읊조려도 은혜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예배 드리는 중에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자녀가 늦어질 때 낙심했습니다. 이삭도 자기 종들이 고생해서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또 그 우물을 두고 종들끼리 다툴 때 낙심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할 때 낙심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또 다시 노예로 팔 때 낙심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이 자신의 친절과 호의와 부탁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릴 때 낙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탐방 보고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들은 말에 낙심했어요. 사람이 말만 들어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낙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배고플 때 낙심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 낙심했고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고 배척할 때 낙심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동역했던 바나바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언쟁이 있어서 낙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떠안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낙심하여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낙심은 어른 시절에도 겪고요, 청소년기에도 겪고요, 용사와 같은 젊은 시절에도 겪고요, 뭔가 이제 좀 안정이 되어가는 중년에도 겪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낙심이 없을 것만 같은 노년의 시절에도 찾아옵니다. 낙심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분과 재산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낙심은 우리 코끝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많이 낚았다고 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낙심의 파도와 풍파를 자주 넘어야 합니다. 낙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거예요. 바른 권면을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마치 자신을 호통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의 안정감을 해칩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인도 낙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라면 가족들이 염려하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야 해요. 반전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인은 어떻게 하였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우리가 예견했던 사람인가요? 저도 제 집사람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는지.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름을 먼저 알았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 먼저 알았나요? 우리가 은혜교회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요. 기대가 어긋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기고요. 질병의 적신호가 감지되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낙심이 있었다고 모두 낙오자가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늦게 주심으로 낙심해서 그의 인생 결말이 낙오자로 낙인 찍혔나요? 야곱이 자신을 속인 외삼촌 때문에 낙심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낙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었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언쟁이 있었다고 다시 안 보고 살았나요? 그들의 복음 사역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두 낙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없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생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서 그때 또 그랬고 또 저의 무능력에 나는 참 능력이 없어 부족해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번번이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을 때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지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본 적도 있고요. 아무 의미 없이 느낌 없이 멍하니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며 되뇌이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시지. 목회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제가 초청했던 세 가족에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라는 찬양곡을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보라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큰 은혜가 되었던 곡이라고 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 중에 계신가요? 불안한 중에 계신가요? 주의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계신가요?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고 계신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 해야 들립니다. 만나고 싶어야 만나집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니. 하나님을 안 찾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낙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다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든든히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비방한 사람들의 그 입도 닫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 많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도록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